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늘 보면서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원광가족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여하신 공덕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나날들이 활짝 열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당에 새로 부임하신 교무님 있어서 잠깐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서의진 교무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리에 앉으시죠. 이제 다음에 법회 때 아마 이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의진 교무님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에 있는 법당에 이제 주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교학대, 경영대, 조형 예술 디자인대 이렇게 담당하는 교무님입니다. 근데 이번에 교단에서 최고 훌륭한 교무님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주셨답니다. 이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시고 또 우리 학교에 또 교육학과에 강의도 평소에 좀 하시고 그런 교무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무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선 교당에 부임을 하게 되면 프랑카드를 막 걸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지만 하여간 마음만은 그 마음으로 우리 원광 가족들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지난 22일에 우리 학교에 이제 보직 변경이 대대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으신 보직자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에 참 힘겨운 그런 일 역할들을 맡아 하시다가 이제 그걸 벗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는 어느 분들은 자기가 바라던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기분이 좋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기는 내 생소한 자리인데 참 어렵고 막 좀 힘들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무들도 3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10의 9는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 사람 정도만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보직 변경이라든지 인사 이동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우리 원광 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신나고 기쁜 사람은 1명 정도 있고 9명 정도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존경하는 인물 1위.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세종대왕이 아니고 성웅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 존경하는 인물이 왜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대종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성웅 이순신 장군을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칭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높은 위에 있을 때나 오함으로 자천대에서 일개 마졸이 되어서 말을 키우는 졸병이 되었을 때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지난 22일 보직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보직을 맡아서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나 또 저 어려운 곳으로 움직이신 분들이나 간에 다 같이 이 학교를 위한 그 한마음은 쭉 일관되어서 우리 다 같이 대종사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성웅 이순신과 같은 그런 공적들을 낮춰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큰 짐을 지게 돼서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도 저 인연 있는 분들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하시기를, 그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보직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이 있거들랑 저에게 또 우리 교당에게 연락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벌써 음력 설날까지 다 지났죠. 그래서 지난 음력 설날을 지내면서 설날이 과연 언젠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양력설도 설이고 음력설도 설이고, 근데 이제 동양 철학을 조금 더 깊이 하신 분들 이야기가 이 중에 동짓날 다음 날이 또 설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동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때가 설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추나 추동 사계절에서 봄이 시작하는 춘분이 설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날을 설날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때그때를 다 설날을 삼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3월, 설날은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설날은 3월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날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이 설날입니다라는 주제로 몇 말씀 준비했습니다. 정산중사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새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느니라. 이 권두품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에 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보는 이유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일주일을 계획하는 의미에서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법회 날은 늘 새해고 새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원광가족 모두에게 오늘이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일신, 우일신으로 새 마음으로 매일매일 설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제가 서울 잠실교당에 근무하기 전에 부산진교당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진교당에 근무를 할 때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동양철학 분야를 새롭게 열으신 분이 계셔요. 선산 김성동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산대학교에 철학과 그러면 서양 철학만 있었지 동양 철학은 취급을 안 해줬어.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 임용되면서 동양 철학 분야를, 특히 한국 철학 분야를 활짝 열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이 우리 부산진교당 원로 교도님이셔서
이분 모시고 그 동양철학 또 사주팔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운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21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은 우리가 십간으로는 흰색이 되고 축은 12지로 소가 돼서 올해 신소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소는 우직함을 상징하잖아요.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고들 직자 하긴 고지 곧대로 하는데 어리석을 정도로 고지 곧대로 한다. 이게 우직이에요, 우직. 근데 이게 소인데 여기에 흰소거든요, 흰소. 이제 흰소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깨끗해야 되겠다. 깨끗한 우직이다. 또 상이 없는 우직이다. 내가 이렇게 우직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상이 없는 우직이 흰소 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이 늘 깨끗하지 못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고 나면 늘 상이 남아요. 이게 누구나 사람으로서 그 인지 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흰소해에 우리가 마음에 챙겨야 될 것은 공부심의 우직이면 좋겠다. 이게 상이 났다가도 공부심으로 상을 놓고 쭉 밀고 가고, 마음이 좀 요란하고 좀 욕심이 나고 막 그래도 그거를 공부심으로 비우고 쭉 밀고 나가고 공부심의 우직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내용은 아마 이제 거의 다른 분들의 해석에서도 많이들 나와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특별하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 해석하는 분야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오행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올렸듯이 신은 오행으로는 금에 상하고 축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제 금생수, 금과 물은 수는 상생이고 토와 금은 또한 상생이고, 근데 그 반대로 제가 가로 안에 썼죠. 금과 나무는 극이고 토와 물은 또한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수는 금과는 상생이나 토와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수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안 좋다. 이거를 우리들이 마음에 좀 유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는 어느 경우에 수를 주장하고 수를 앞세울 때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경우에는 수를 숨기고 수를 물리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께서 해석하는 것 가운데 이 신축년이 운세를 할 때 오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어른께서 오상은 인의애지신, 이것을 오상인데 오행과 오상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기운은 오상으로는 의예요. 인의예지 중에 의예요. 그리고 수는 인의예지 중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올 한 해는 의로움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떨 거냐? 어느 경우에는 지혜를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께서 모든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기를 때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준 것처럼 우리가 옳은 것을 가지고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되 어느 경우에는 아닌 것도 그냥 모르는 척도 해줘야 된다. 너무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우직함을
간직하는 한 해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어른께서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더 진리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전체적인 운수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정산종사님 법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같이 합독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정산종사님 법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 도우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이니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에 실다운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국대로 발천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여 어느 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난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도우는 화합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수니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숱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화동하면 성공이 있을 것이요 너무 약바르고 경이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대소사간에 이루기가 어려우리라. 새 도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수니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하여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든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저만 알고 사욕만 부려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5장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김성동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설명하고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매치가 되죠. 저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느껴보면서 이제 다 같이 잠깐 한번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앞으로 돌아오는 운수는 진실한 것이 주장이 된다. 이게 진실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한때 어떻게 될지라도 나중에 다 밝혀진다. 이게 지금 요즘에 우리들이 산경정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 진실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기국대로 발전이 된다. 그 진실함이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크게 발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거짓됨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를 못한다. 요즘에 여러 가지 성폭이나 학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소의 우직함, 흰 소의 깨끗한 우직, 상없는 우직, 공부심 우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다음에는 새 도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수니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에 이제 교수님들을 새로 임용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들어갔었거든요. 그 면접에서 이번에 새로 대협력 부총장이 되신 박은숙 교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오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강의 평가를 받았을 텐데 좋은 강의 평가를 받았을 때 뭐라고 강의 평가를 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분들이 자기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바로 답해 준 것을
학생들이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선결 조건이 바로 답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의 역량 가운데서도 소통 역량이 제1과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 화하는 법을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문 말씀처럼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너무 약바르고 경우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으면은 남과 상충하게 되고 그 일을 큰 일이건 간에 대소사간에 그랬잖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간에 이루기가 어렵다. 화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도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그랬어요. 이제 공변된 법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공익적인 삶을 사는 거죠. 널리 대중을 이익 주면서 사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대한 이익에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 내지는 자기 부서의 이익 이것보다도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 학교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는 국가 세계에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가 신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지금 우리 대학은 그 평가를 앞두고 이제 신입생 추가 모집으로 아주 우리들이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신입생을 오게 해서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다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을 보태는 공덕이야말로 참 공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뷔페집에 가서 막 음식이 많이 있는데 도와준다고 막 음식을 몽땅 떠다가 주면서 막 먹으라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건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뷔페집은 자기가 알아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에 빠져서 곧 죽게 생긴 사람은 나뭇가지 하나만 이렇게 해도 큰 공덕이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뭇가지 하나라도 이렇게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덕을 쌓을 때 큰 공덕이 되겠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신법을 쓰고 어떻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큰 복도 되지만 큰 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원광 가족 모두는 뭐 의도적으로 막 힘을 빼려고 막 애먹이려고 막 그렇게 글을 쓰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극도로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말하자면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글 한 줄 가지고도 뭐 그 줄이 막 학교를 뭐 해오려고 하는 글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학교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학교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다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합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반대로 혹여 나의 이 말 한마디, 나의 이 글 한 줄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고 좀 더 경건하게 되돌아보면서 말이나 글을 삼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총장님 모시고 개강법회와 학교사랑 기도를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더욱더 은혜로운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오늘 법회로 말미암아서 오늘이 새날 설날이 되셔서 더욱 은혜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원광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